이용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 나의 사랑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화면을 PPT로 항상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님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큰 근심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바울 선교사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바울 선교사님의 동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백성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만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모든 종족에게 열방을 향해서 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바울이 왜 그 고통이 있었냐면은 자기 나라,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효창 운동장 앞에 보면은 저렇게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저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요 묘가 가묘입니다. 묘가 진짜 아니고 시신을 찾으면은 묻겠다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가 위숭 감옥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한번 적을 보이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을 안중근 이 의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헐버트 선교사님을 봤어요. 왜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는가 봤더니 이분이요, 이 미국 버몬트 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아주 책을 많이 보는 독서광이었고 그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게 취미였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언어, 역사, 문학 이런 면에 아주 탁월했어요. 그리고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대학 총장을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머니는요, 자프나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메리 엘리자베스라는 어머니였는데 왜 인도, 지금의 스리랑카에서 왜 태어나는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땅에 묻혀있는 헨리 우드워드라는 선교사님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머니가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그 선교사님의 자녀를 미셔너리 키즈라고 얘기합니다. MK였어요. 목사님의 자녀는 Pastors Kids 해가지고 PK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교사님의 자녀를 저렇게 MK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대학을 나왔는데요, 아주 지금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달트머스 대학의 창립자가 누군가 봤더니 어머님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계통도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DNA는 선교사가 있죠, 목회자가 있죠, 교육자가 있죠, 학자예요. 아주 타고난 DNA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유니온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가 교육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교육부 장관이 아버지한테 한국에 교사를,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구한다, 이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 유니온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아버지, 나는 안 갑니다. 안 간다고 그래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형님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헐버트 이분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요, 우리나라로 헐버트, 길모아, 벙커, 이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1885년에 왔으면 이분은 바로 뒤에 온 거예요. 아주 초창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 덕수궁 앞에 저게 유경공원이라고, 저기서 로얄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는데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 한글의 우수성을 이분이 표현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문자는 없어. 그래서 이분이요, 한국의 이 알파벳은 이 포네틱 파워가 있다. 이 표음 문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씁니다. 마하, 사빵감.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분들은 알아요. 그만큼 한글이 저렇게 어느 나라 말이든지 이렇게 써가지고 배웠어요. 저는 아프리카 만딩고 말을 배울 때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썼습니다. 한국말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그 만딩고 그분들이요, 미국 선교사님들의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한국 분들의 발음이 아주 좋대요, 그분들이.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저런 지역에 가면은요, 저런 잘란, 저렇게 해가지고 우린 모르지만은 저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의 편리성을 제한을 하는데 제발 점찍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님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 당시 한국말은요, 전부 밑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다 써내려갔어요. 그러나 좀 가로로도 쓰고 점찍기도 해보고 띄어쓰기도 해보고, 이걸 헐버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내한 3년 만에 책을 하나 썼는데, 삼인필지라는 책을 썼어요.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반드시 이 지식은 알아야 된다. 이게요, 한국의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저걸 썼어요. 최초의 교과서예요, 한글 교과서. 다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이분이 거기에다 세계의 지리, 지식, 문화 이런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게 취미였다고 하니까 다 이거를 그려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만에 저걸 썼다고요? 내가 선교사님들 최근에 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 3년 만에 이거 그 나라 말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아주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여동생에게 이분이 편지를 쓴 것이 하나 나왔는데, 어제 텐마루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렇게 시골 그런 집에 텐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당시 서울이니까 시골은 아니지만은 어떤 집에 텐마루에 앉아 있는데, 옆집 두 어린이가,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옆집 두 어린이가 노래 하나를 하도 불러대가지고 내가 이제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데 그 두 꼬마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문경세제 아리랑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딱 듣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어린이들의 얘기를,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거를 체보해 버린 겁니다. 악보에 옮겨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야, 이분 천재적인 그런 감각, 음악도 뛰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문경세제 박달나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본 척 하지 마시고 들어봤잖아요. 이거를 악보로 딱 체보해 버리니까 이거를 알았던 문경세제, 그 문경시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세제에다가요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것을 최초로 서양 음계에 붙인 곡이다. 그래서 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로얄 칼리지에서 가르치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저 원 안에 있는 분들이. 근데 여기에 배웠던 사람들이 전부 관리와 양반 자녀들이었는데 때로는요 고종 황제가 와가지고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와서 왕이 테스트를 하니까 저 관리와 양반들의 부모님들이 막 자기 아들 점수 더 달라고 그러고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 사표내버립니다. 그리고 유경공원에서 사표내고요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다시 건너가서 선교사로 준비해. 그때는 영어 선생님으로 왔지만 완전하게 선교사로 준비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약혼녀하고 메이 한나 분하고 결혼도 하시고,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진인데요, 안식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헐버트 선교사님한테 우리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헐버트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헐버트를 좋아했고, 그러면은 배제 학당을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국에 출판사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최신 인쇄기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또 인쇄 교육도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제내안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교사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배제학당에 1895년에 입학한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승만이 있었고 주시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은 대통령 잘 아니까 주시경은 뭐한 분이었습니까? 한글학자입니다. 바로 이 영향이 그래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도 합니다. 산문 출판사라고요. 뭐 중국말, 한글, 영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출판사도 하게 되고, 최신 인쇄기를 구입해서 왔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 조선의 소식, 그리고 협성의 해보, 철로역정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1895년에 이 필립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졌냐면은 한국 이름이 끝자가 필자가 들어가요. 필자. 가운데가 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넌 필자가 들어가니까 필립이라고 하자. 그리고 제자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제이슨이라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분이 서재필 씨입니다. 이분이 딱 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출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립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도 이렇게 서재필 씨가 이렇게 한국말로 쭉 이렇게 해주고, 또 영문판도 나와요. 영문판도. 영문판은 헐버트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봐가지고 해줍니다. 그해 명성황후가 우리 이 일본 사람한테 시해 사건을 당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불안했던 거죠. 자기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종의 불침번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당시에 불침번을 서줘요. 고정이 믿는 분이 선교사를 믿었고 다른 사람은 이제 안 믿었던 거예요. 아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은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로 2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여성 보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차미리사라는 상동교회에 나오는 한 소녀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또 유학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이분이 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 조선에 와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잘 해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차미리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는 게 뭐냐면 근화여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참 이제 식민 통치를 당할 때니까 근화 이름 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못 씁니까? 저 근자가 무슨 근자죠? 그러니까 우리 무궁화 근자죠. 왜 이 나라에 무궁화 근자를 쓰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못 써요 저 이름을. 바꿔야 됐어요. 뭘로 바꿨는가 봤더니 여러분 덕성이라는 그 학교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덕성 들어봤어요? 오, 덕성, 서울에 덕성이 있어요. 여러분 덕성 지금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도 있고요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연세나 이화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숭실, 숭이 이거 평양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앙, 한양 여러분 중앙대, 한양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운 줄 아십니까? 뿌리를 한번 보면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덕성여대, 서울여대 다 우리 크리스찬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대구의 계명학교, 대전의 한남대학교, 모건대학교 이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산대학교를 목사님이 세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이 세워요. 내가 다음에 부산대의 그 뿌리를 보면은요, 야 감동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 학교로서. YMCA에 이 질레트라는 선교사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왔는데 저 헐버트 선교사님을 초대 회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아주 YMCA를 키워나갑니다. 이 길레트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길레테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나라의 스포츠 그러니까 야구나 농구 이런 것도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스케이트를 헐버트 선교사님이 탔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서울 장안에서 스케이트를 어디서 탔을까? 여러분 저기가 경해루입니다. 경복궁 안에. 이게요 당시에 꽁꽁 얼어버립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그러면은 저곳에서 스케이트 타기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왜 정말 좋다고 하는가? 저도 타봤거든요. 많이 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에 스케이트 저 모습으로 탔는데 저 안에 저는 없어요. 누군가가 저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저렇게 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분이 YMCA를 종로 2가에 준공했을 때 저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집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우뚝 섰습니다. YMCA가. 서울 장안에서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게 섰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길레트 선교사님은 이 백오인 사건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붙잡혀 가니까 이거는 일본이 날조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저분.
중국으로 쫓겨나서 사역을 하고 우리나라 일제가 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려라는 나라가 또 국호를 조선으로 했다가 그 조선 다음에 국호가 대한제국이라는 그 국호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는 거예요. 저 대한제국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썼는데 대한제국이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1905년도에 우리나라는 일제한테 외교권을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그러더니 1910년도에는 완전하게 통치권까지 뺏겨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를 일제 헌병들한테 한 10년간 받아보더니 1919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 이제 곧 돌아오는 3.1절 자주 독립운동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저것을 전국에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대한민국의 성도가 겨우 1.5%뿐이 안 됐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제가 학생 때 보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크리스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니까 나라 사랑이 그냥 이어져 나오는 거죠. 교회가 47개가 불타고 학교가 불타고 이때서야 선교사님들이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일제가 그냥 잘해주고 하니까 속았어요. 친일적인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바뀝니다.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민족 편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서 3.1운동 이후에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책이요, 1905년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대한제국 멸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1905년부터 이 나라가 외교권을 뺏길 때부터 너무너무 이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3.1운동 이후에 1919년 이후에나 우리 민족 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좀 있었는데 저분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보는 게 달랐습니다. 남달랐어요. 그리고 바로 1907년에 해그 밀사로 자기한테 이목을 다 집중시켜가지고 일제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저 헐버트를. 자기가 이목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저분들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가죠. 헤이그로. 그게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안중근 의사는 너무너무 헐버트 선교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일본 이 제국주의와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요, 정말 저 헐버트 선교사님을 가장 두려워했었어요. 일제가 압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략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일본이. 이분이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뭐 했느냐, 일본 외교는 속임수가 전부다. 이걸 막 기고해가지고 막 전 미국에 다 신문에 기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면서 한국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려면 아마 한국 사람 다 죽여야 될걸? 절대로 굽히지 않을걸? 그러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그 마음을 다 알아줬던 거예요. 일본의 애교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하고 같이 카스라테프트 밀약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한 루즈벨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를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2차 대전 때 루즈벨트입니다. 그럼 당시에는 누군가?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 이름이 같아서 루즈벨트. 저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헐버트 선교사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맞다, 내가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것을 내가 시인했었다. 잘못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고 이분은 자연사합니다. 1909년에 돌아가셔요. 근데 같이 입을 맞췄던 이토 히로부미 살아 있었거든요. 이 시어도 당신하고 같이 짝짝꿍을 맞췄던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살아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당신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909년 10월 달에 이분을 누가 보내버리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암살해서 죽은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리고 이 카스라 테프트 이 밀약 때문에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갔었어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이승만, 헐버트 다 고종의 밀사로 갔었거든요. 이승만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키우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승만은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정치학 박사까지 받습니다. 잘 준비됐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분한테 책이 있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본하고 미국은 전쟁할 것이다. 이 내용이 나와요. 전쟁 전이에요. 근데 이승만 그분이 전쟁을 미리 예견하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니 감히 일본이 우리하고 전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혹평을 받습니다. 혹평. 너무너무 신랄하게 혹평을 받아요. 그런데 웬걸? 저 책이 나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진주만 폭격 떨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국 사람들이 저 책을요 엄청나게 사서 보는 바람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독립자금에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꼬마가 무슨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 꼬마가 뭘 지고 있어요? 지게 지고 있어요. 지게. 당시에 이 꼬마들이 누구냐면 헐버트 선교사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지게 지고 다니거든. 그 지게 놀이를 하고, 그래도 여자 딸들은 인형 놀이도 하지만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이 아들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아까 그 아들은 아니고 이 딸도 목숨을 잃었어요.
참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많이 잃죠. 그리고 미국 소환호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 미국 순회 강연을 감당하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한인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분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같이 독립에 같이 힘씁니다. 이분이 나이 좀 많이 들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1945년에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니까 이분도 이제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떠납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갔을 때 저 샌프란시스코 배를 타고 왔었는데, 그래서 저 1949년도에 저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꿈에 그리던 한국을 향해서 드디어 배를 타고 찾아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때인데, 저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거 영국에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같은 분이 묻혀있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저 웨스트민스터가. 나는 그런 곳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은요, 한국 땅에 묻힙니다. 소원대로 한국 땅에 묻혀요. 그래서 그 비석에 그분의 말을 써놓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기를 가르쳤던 헐버트 선교사님 묘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양화진에 딱 서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장으로, 건 국가장으로요, 이 선교사님을 양화진에 모셔요. 생각만 해도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자기를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헐버트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나는 1700만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웠다. 정말 이분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웠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분을 얘기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겨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기게 놔둡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 속에 무슨 역사를 이룬지 아십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그럼 이 기도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1910년에 통치권 나라를 다 뺏기는데, 아니 안 뺏기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뺏겨버리고, 외교권 뺏겨버리고, 통치권 다 뺏겨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봤더니 바로 3년 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는 뺏겨가는데,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성도들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를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의 한 전도 집회의 어떤 사경의 모습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장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
남산양교회가 또 평양에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니까 이 장대현교회가 너무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 산정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고, 그런 그 산정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신앙의 뼈대를 쭉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피난 오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서울에도 부산에도 안산에도 산정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저 세미얼 모페 선교사님 그 여전도 연합회에서 그 사진 찍은 곳입니다. 그리고 세미얼 모페 선교사님이 7분의 한국 목사님을 세워줍니다. 1907년에. 이제 나라는 막 저물어 가는데 한국 교회 안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저분 중에 한 분을 제주도로 바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건물.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평양에 있었던 하나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평양 대부흥운동 후에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19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1910년에 통치권 뺏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양 전도 집회가 일어나고 그 전국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많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6.25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 공산당이 빨갛게 물들어와가지고 저 조금 남은 나만 그냥 탁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를 공산화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북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회개했어요. 신사 참배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 장로님도 회개하고,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남겨준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해야지 선교사님도 가고 선교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면 선교지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하나 힌트를 하나 받은 게 뭐냐면,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있는 교역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부산시가 몇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만약에 100만 명이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교인 뺏기가 아니라 전 교회가 목표를 향해서 부흥하자, 같이. 큰 교회도 더 부흥하고 작은 교회도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선교 한국을 이룰 거 아니냐. 그 기도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정말 가난하게 십자가가 걸려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보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마음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함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정형 교회처럼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 한국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한국교회를, 우리 산정형 교회를 하나님이여 부흥시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습니까?